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사무엘상 30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30장 21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며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겉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오늘 말씀은 강대상에서 그리 많이 언급되는 말씀이 아니어서 때로는 낯설게 느껴지는 에피소드이지만 오늘 장면은 다윗이 왜 다윗인지 그리고 다윗이 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그려지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특히 오늘 사건은 부솔 시내에서의 일인데요. 부솔은 직역하면 좋은 소식, 그러니까 복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솔 시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요, 비극적 재난으로 시작되는데 다윗과 그의 군대 600명이 군사작전을 위해 가드의 아기스와 함께 먼 곳으로 떠나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 일행이 살고 있는 곳으로 쳐들어와서 여자와 아이들을 노예로 끌고 갔고 모든 물건들을 가져감으로 막말로 초토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 일행이 돌아왔을 때에는 사라진 가족들과 마을을 보면서 폐허가 된 마을을 보면서 사람들은 비탄에 빠지고 말았고요. 그 비탄은 결국 리더 다윗을 향한 분노로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결국에는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아비아다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아말렉을 쫓아가라는 명령을 하셔서 바로 그들을 추적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은 전투를 치르고 온 지 얼마 안 돼 지쳐 있었고 결국 부솔 시내에 이르자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명의 사람들이 도중에 포기를 선언하고 맙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은 나머지 400명과 아말렉을 끝까지 쫓아가는데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아말렉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서 다윗조차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그때에 길에서 반쯤 죽은 채 버려진 병든 애굽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는 아말렉 왕의 종이었는데요. 병이 들어 성가시게 되자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광야에서 버림받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너무 잘 알기에 그냥 지나쳐도 됐었지만 그럼에도 그에게 음식을 주며 돌봐주었고 그렇게 그 종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보살핌의 보답이라도 하듯이 그 종이 아말렉이 간 곳을 알려주었고 그렇게 다윗 일행은 승리에 도취된 아말렉을 급습하여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기에 이릅니다. 근데 이게 오늘 이야기의 결말이 아닙니다. 오늘 얘기의 핵심은 돌아간 부솔 시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아까도 소개했듯이 부솔 시내에서 200명이 도중에 낙오되었습니다. 그들은 가고 싶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도중에 포기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그런 그들에게도 다가가서 승리를 함께 누리고자 했는데요. 함께한 400명 중 몇 명은 도중에 낙오한 자들에게 승리의 전리품들을 나누어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게 오늘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얘기가 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누구는 안 피곤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것이죠. 하지만 남은 자들도요. 아내와 자녀를 잃은 자들인데 함께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싸운 자들은요. 부솔 시내에 남겨진 자들에게 전리품을 주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다윗이 나서서 오늘 봉독했듯이 23절처럼 이렇게 중재를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말렉을 쫓아가 승리한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가라고 해주셨고 중간에 버려진 애굽종이 아니었다면 아말렉을 찾지도 쫓지도 못했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400명들은 본래 어떤 자들입니까?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었던 비참했던 자들이었는데 다윗이 받아주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고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분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내와 자녀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리더 다윗의 인내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인데 그런 자신들의 과거는 까맣게 잊은 채 지금 자신들의 권리만 염치 없이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을 포함해 함께한 군사들은 오직 은혜로 잃었던 것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리품을 나눠줄 수 없다고 말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들 사이를 중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서로를 관대하게 대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 일행들은 부솔 시내에서 각자에게 임한 좋은 소식을 누리게 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종종 저는 오늘날도 400명의 군사들을 보게 되는데요. 목사님, 저 사람은 이래요 저래요. 비난하고 자신은 떳떳한 척 고개를 들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주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조차도 꿈꿀 수 없었거늘 지금의 은혜는 원래 내 것인 것 마냥 내가 쟁취한 것 마냥 여긴 채 누군가에게 관대하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손가락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남은 200명의 사람이라고 별 수 없음을 또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200명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아무것도 못한 채 함께한 동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함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요 때로는 그것마저도 잊은 채 주어진 은혜를 꼭 쥐고 풀지 않는 저를 볼 때면 부끄럽게 고개가 숙여지곤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네 인생 정말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린 받은 은혜를 내 이웃들에게 은혜로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의 모습이며 그 주를 따르는 믿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 삶에서도 부솔 시내의 사건을 기억하고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 속에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믿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부솔 시내에서 받은 은혜는 없었는지 돌아보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 주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를 결단하고 실천해 봅시다.